살아계신 하나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만, 혈기, 믿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힘쓰지 못하는 것, 죄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영혼이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또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가에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 5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1km 정도 됩니다. 언약궤와 1km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성결한 그러한 일에 힘쓰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렇게 넘실거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제사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상식적이지 않다고 터무니없다고 그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따르면 요단강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명령을 계속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시받는 느낌, 무시하는 느낌, 하대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보다는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스승이 학생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팀장이 팀원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선임이 후임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목사도 교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요청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령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명령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요청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청이 아니지요, 명령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청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지 요청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은 버려야 할 구시대적인 옷이 되었고, 요청이야말로 시대에 어울리는 옷이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요청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후임에게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권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권이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자체는 귀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합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건 좋아하지만 명령을 받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설득으로 가능할까요? 설득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요청으로 가능할까요? 정중하게 요청하면 거룩하게 살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탁으로 가능할까요? 예의를 갖추어 부탁하면 사명을 감당할까요? 저는 쉽지 않거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구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보다는 요청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청을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권위가 있었고 어른이 있었고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통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귀다듬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명령은커녕 요청을 해도 내 마음인데요 라고 그 요청 자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회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더 읽기보다는 사람들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명령이 사라지고 요청을 해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점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요,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은 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를 간섭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은 복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러지요? 떡이 생긴다는 말. 이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치가 맞지 않고 내가 볼 때 부모 말이 타당하지 않아도 부모의 말은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속담을 통하여 가르친 겁니다. 부모 명령을 따르면 떡이 생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이다. 우리가 한번 명령이라는 단어에 거북함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곳에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곳에 기이한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땅이 생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은 복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이게 내 의지로 쉽지가 않아요. 누가 명령하면 누가 지시하면 다 눈과 귀를 막아요. 일단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경 말씀이 복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명령은 복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할 길을 알고 싶은가요?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싶나요? 일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땅이 생기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명령이 복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명령이 복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이 복이고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복이라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성경 말씀은 복이다, 주의 명령은 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자아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명령은 간섭이다, 명령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주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명령을 복으로 알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없는 땅, 없는 자리,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기쁨,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복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늘 주의 명령은 복이다, 성경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시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또 나의 능력과 또 나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힘에 부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또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는 삶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요청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명령을 복으로 알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신앙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자녀들이 주의 명령을 복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땅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는 명령을 거부하고 명령을 싫어하는 시대지만 성경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는데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복으로 알고 명령을 복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님, 그런 믿음의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식에 맞지 않고 여건에 맞지 않아도 죄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명령을 복으로 알고 따라가다가 땅이 생기고 귀한 일들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아버지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주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가 다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명령을 복으로 알고
주의 명령을 복으로 믿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땅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좋은 만남이 생기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주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구원과 치유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종들 기억하소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종들도 기억하시고 헌금을 통하여 헌금의 명령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10의 1조 선교구제 주정감사 서원 1천문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른 종들에게 하늘문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을 평강의 복을 또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화자 권사님 오늘 믿음으로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권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와 손주를 복되게 하셔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가 하나님 영육 간의 가문과 권사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송춘자 권사님, 이몽란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민재와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이번 주가 17일 날입니다. 이번 주는 없습니다. 공휴일인 관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로 목자 기도에 있고요. 추석 예배 순서지를 제가 좀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못 나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항 다 참조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복으로 주의 명령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다가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또한 땅이 생기는 복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면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일터와 영과 육, 가정, 자녀, 손자, 손녀, 대중에 있는 아이, 출산을 해야 될 우리 교우들 위에 병마 신음하는 교우들, 전도돼서 낙심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